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칙칙합니다. 우중충합니다. 그래도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니 너무나 이제 밝고 이제 청명한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이제 우리의 그 서울에 사시는 우리 친척들이 이제 임덕순 과사님 이제 병문안으로 오셨어요. 병문안으로 오셔서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멀쩡하냐? 아픈 사람 같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거기서 또 우연히 그냥 우리 오순자 과사님을 딱 마주쳐가지고 어찌나 반가운지 일주일에 한 번 봐야 되는데 막 일주일에 두 번 보니까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드님 생일이어서 같이 식사하러 오셨노라고 그래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기도의 동역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또한 일주일 동안 못 만나든지 만나든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서로를 위해서 나는 기도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기도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고 믿음의 동역자고 이 인생길 이제 천국까지 가는 그러한 그 인생 여정 위에서 만나는 우리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나고 이 자리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또 새로 만나신 분들도 너무나 반갑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왔든지 아니면은 뭐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우리의 인생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오늘 저는 사실 오늘이 맥주 감사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6월이 다섯째 주까지 있구나. 그래서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이지만 아직도 6월이기 때문에 이제 호국보훈 그래서 6.25를 지난주에 이제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6.25 날 지나가면서 어떻게 그 6.25를 이제 그 회상하는, 기억하는, 추억하는 우리를 어떻게 기억을 하고 회상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설교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한경직 목사님 너무 오래되셨죠. 고인이 천국에 계시는 가신 지도 되게 오래되었지만 그 1963년에 기록하신 그 설교 원고 가운데에 이제 그러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1963년도에 이제 40이 넘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험악한 삶을 사셨습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위로를 건네시면서 6.25를 지나면서 또 죽을 뻔한 그러한 그 고비도 많이 넘기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다. 특히 38선을 또 내려오셔서 피난 오셔가지고 정착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6.25 자기의 목숨을 생사의 그런 기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온 그러한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고백을 하시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40 산 것이 그렇게 인생 여정에 굴곡이 많은 것인가? 우리는 40보다도 더 많이 살았는데 60을 살고 70을 살고 80을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인생 그 굴곡과 그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였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 고비를 잘 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다시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섭리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짧은 생 1967년에 태어나서 2025년까지 사는 한 58년의 예, 제 나이입니다. 58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어렸을 때, 또 청소년기, 또 청년기, 또 결혼해서의 삶,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 돌아볼 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섭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다시 한번 그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에게 왜 이렇게 고비고비마다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가?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가 그 주보 뒷면에 찾아 놓았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에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우리 함께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의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작은 개인 한 사람에까지 미치는데 거대한 역사를 통해서 나라의 흥망성쇠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뭐 자연재해나 모든 1월 성신, 하늘의 달, 별, 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거를 주장하시는 섭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해서 어떤 목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주일 예배를 다 마치면은 자기는 이제 자동차를 몰고 막 굉장히 세게 달리는 그런 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자동차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싶은 곳에 가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차를 좋아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혼났습니다. 당이 왜 이렇게 조절이 안 되느냐라고 하면서 음식 조절해야 되고 운동하셔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원래 다니는 그 햇살병원 말고 이제 덕소 가까운 병원으로 이제 옮겨서 그곳을 갔는데 막 혼이 났는데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아니 의사면 다야 왜 나를 이렇게 야단을 치는가 막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자꾸 거역하는 그러한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도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그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영생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안 듣는 많은 백성들이 자꾸 이렇게 악을 행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해하려고 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선의 길로 달려가지 않고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나의 육신의 생각, 나의 어떤 욕망으로 나의 정욕으로 그 나의 욕심으로 그 행하려고 하는 그 많은 마음들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범죄하고 막 죄를 짓고 범죄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예, 그러한 그 악을 행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신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섭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선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끊임없이 죄짓고 세상으로 향하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바꾸시고 선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단 거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자고 싶고 막 이런 나태에 빠지려고 하는 우리를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길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사실 제가 이제 그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홍군형 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지고 사람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또 그 많은 일들이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다시 이렇게 잘못 가는 길을 수정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 아래에 28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밀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주보 앞쪽에 주보 1면 2면 3면 앞쪽에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제가 찾아 놓았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한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그 참새보다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들의 백합과 공중의 새, 공중에 나는 새 그 어떤 것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섭리하시는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랴 공중에 나는 그 새보다도 더 귀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채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또한 아니면은 조금 긴 어려움 앞에서 조금 큰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역사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내가 요셉이 되어 지금 막 지금도 제가 이제 자다가 한 번씩 일어나서 막 가슴을 치면서 억울하고 분하고 막 이런 거를 느끼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남아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요셉이 만약에 내가 요셉이라면 어떠했을까? 형들이 나를 너무 시기 질투해서 나를 팔아버리고 근데 그 팔아버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마침 그때 그 애굽으로 가는 그 상인들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이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게 한 것도 그 모든 것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서 피할 길을 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을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요셉이 고백한 이야기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말고 창세기 제가 주보에 찾아 놓았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 우리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렇게 겪은 가운데에 이제 바로의 그 신하 총리가 되었잖아요. 바로 그 다음 두 번째가는 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바로 밑에 통치자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인생 그 총리가 되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그 자기가 이제 애굽에 팔려 갈 때에 이 사실을 알았을까? 모르고 팔려갔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고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서 일할 때도 자기가 총리가 될 것을 나는 총리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훈련을 받아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할 거야. 도대체 이 형들 만나기만 해봐라. 제가 복수 혈전을 꿈꾸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텐데 요셉은 그렇지 아니하고 순전한 마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한 이렇게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그 어려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형통한 삶을 그러한 삶 형통한 자라고 사람들이 다 보고 형통한 자라고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낱낱이 우리의 어려움들을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들을 또 이 나라의 그 어려운 형편들을 다 아시고 보시고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 준비를 하면서 그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 너무 마음에 이제 와닿아서 막 그 전율을 느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은 우리를 또 어떠한 그 악한 무리들은 우리를 그냥 해하려고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위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러한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도구가
때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떠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원망 불평 막 같이 맞서서 우리도 뭐 너 죽고 나 죽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악에서 어려움에서 지키시고 선으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신다는 사실, 선으로 좋은 것으로 바꾸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또 그 사실을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의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과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참 평안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평생에 사는 삶의 마음가짐이 이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자기가 마음가짐을 갖는 그것을 입술로 고백을 하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한 이 고백을 보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선으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선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뚫고 나와오지 않았을까라는 제 추측입니다. 제가 요셉이 안 되어 봐서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형통한 자라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섭리하시는 선하신 것으로 섭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요셉과 같은 삶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들에 대한 성경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아, 사무엘하 제가 성경 주보에 찾아놓았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막 왕궁에서 도망할 때 사울의 가문 시므이가 막 쫓아오면서 다윗을 막 저주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시므이가 막 쫓아오면서 저주하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저 시므이 저런 죽은 개 같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가 뭐라고 떠듭니까? 저 목을 베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다윗이 그러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이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말이 좀 어렵지만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저주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들을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시켜서 나에게 그러한 말을 한 것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상관하지 말아라. 누가 맡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저주하는 자에게 마저도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정말로 대단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나에게 조그만 요만한 말만 해도 정말로 안 보고 살잖아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냥 평생 얼굴도 안 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나에게 다가오는 모진 말이나 거친 일들이나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또 새겨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도 또한 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에베소서 2장과 제가 빌립보서 1장 12절 이 말씀을 또 같이 찾으면서 여기까지 나아가는구나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2장 14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의 죄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로 만드신 예수님. 또 사람과 사람의 그 죄로 막힌 그 관계를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이. 그래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제 성시 교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성시 교독을 읽어보면서 다시는 전쟁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그 나라는 또 전쟁을 일으키며 주가가 떨어지게 하며 거기서 이제 그 미국 주식이 이제 많이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란하고 그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왜 다시는 전쟁이 없다고 했는데 왜 저기 전쟁을 하고 있어요? 라고 이제 막 이제 물어봤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직도 유대교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는 전쟁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그 예언한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는 사실, 더 이상 전쟁이 없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서로 더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전쟁하고 다른 사람들을 학살하고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에게 달려오는 악을 제하여 물리쳐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교회에 이제 편지를 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 바울이 이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처지였어요. 로마 아니 그 막 핍박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자랑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네, 복음 전하는 게 더 진전이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복음 전하는 거에 더 진전이 이 빌립보서가 빌립 로마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의 신세, 자기의 로마 시민권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그 감옥에 갇힌 바 된 바울이 그 바울의 현재 그 처지가 어떻게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일인가라는 그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유구한 세월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또 그 바울의 사역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록을 로마 감옥에 앉아서 기록하면서 편지를 보내지 않았으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또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고 그래서 그 바울 서신 7권이 다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 이제 그 기록한 서신이잖아요. 그런 것이라는 그 것을 생각을 할 때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또 하나님의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일들이었을 수 있다.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한 나는 그 나의 현재 상황이 너무 어려워. 하나님 왜 나를 이러한 구렁텅이에 우리를 몰아 넣으시는가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과 계획, 하나님이 다 바꾸어서 선한 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이런 구렁텅이에 넣으시는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를 숙성시키시고 발효시키시고 숙성과 발효 같은 말인데 어쨌거나 우리를 더 정금같이 나오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그 역사를 드러내시기 위한 또한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그 당한 우리 나라와 민족 또한 전쟁을 포함해서 일제 강점기를 포함해서 이제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 반대로 하나님은 악한 자,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또 뭐 그 불화살을 준비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뒤에 나오는데 예,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사실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으로 항상 바꿔주시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 하나님 그냥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멸망하는 지옥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것은 이 땅, 이 시간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또 전 그 장소를 나라를 초월하시고 그리고 또 지옥과 천국까지 차원을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제가 여기 성경 주보에 찾아 놓았습니다. 이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이게 지금 한나의 노래예요. 한나가 너무 슬퍼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막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이제 한나의 기도 이제 사무엘상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막 자기의 그 어려움을 막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했던 한나의 기도 중에 이제 앞부분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거름더미에서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간, 그 높낮이, 그 부활, 귀천 이런 것들을 모두 주장하시고 스올이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까지도 내려가게 하시고 건져 올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노라고 그 하는 그 우리가 그 사도신경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는 사도신경만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그게 모든 고백이 되어집니다. 전지전능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들 그런 것들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사람들을 살게 하시는 그러한 사역에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또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면서 바라고 인정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선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